예,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아, 금식의 정신적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난 시간에요, 우리 아, 금식의 삼중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유익, 신체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익, 그 다음에 영적인 유익 셋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유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식의 정신적인 유익.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영혼과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 거듭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라고도 얘기하죠. 겉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 그 둘 중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아, 우리 절제 혹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 이 두뇌에서 하위 중추 기능을 말합니다. 그 하위 기능인 감정과 본능을 뇌의 상위 중추의 기능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 조절, self를 컨트롤하는 것, self 컨트롤이죠. 혹은 절제, temper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의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들도 뇌가 있죠. 아,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의지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앞부분에 존재해요. 뇌의 전두엽에 의지와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또 동물들도 어떤 동물들은 똑똑한 동물들은 수리력, 언어, 그다음에 공간 지각력, 기억과 같은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과 동물과 또 공통된 분야는 본능, 그것은 식욕을 포함해서 뭐 식욕과 무슨 성욕이나 아니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나 뭐 권력욕이나 이런 것 동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들도 권력욕이 있나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리들 보세요. 이리들이 집단으로 사는데요. 그중에 대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그래서 이제 대장 하나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모든 그 이리들이 대장에게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가운데에는 권력욕이 나타나죠. 그것들이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한 감정도 여기 속합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죠?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화나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와 이성, 양심이 가장 위에 있는 상위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대뇌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지적인 기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뇌의 밑바닥이나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본능과 감정적인 동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인간적인 이성과 양심, 의지 이것이 본능과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능과 감정을 다스리는 그 행위를 절제라고 합니다. 의지와 이성과 양심이 우리 동물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self control, 오늘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self control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경우가 있는데요. 예, 본능과 감정이 의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면 예, 그것이 이제 사람답지 못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중독이죠.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자신의 그 동물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하는 말씀이죠. 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마시멜로 스터디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지력과 식욕의 대결을 관찰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4살에서 6살까지의 유치원 아이들을요, 한 교실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나눠줄 텐데, 자, 이거를 안 먹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따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와서 하나씩 더 줄 거야. 그런데 뭐 지금 먹고 싶은 사람 먹어도 돼.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들은요, 그 마시멜로 하나를 금방 받자마자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쑥쑥쑥쑥, 맛있다, 맛있다 하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거를 안 먹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마시멜로가 2개 생길 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야. 이 아이의 지금 표정을 보십시오. 막 그걸 안 먹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막 들었다가 냄새 맡다면 놓고 막 다른 데 쳐다보고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의 식욕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2개가 나온다는 거 아니까. 이성을 가지고 식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실험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8년, 10년 동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즉석에서 그냥 먹어버린 애들은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성적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기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린 애들은요. 성적도 더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더 인기가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이것과 비슷한 실험들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발표한 다음에 많은 그 정신과 연구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 실험 중에 이제 가장 크고 가장 방대하고 또 가장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실험이 더네딘 연구입니다. 더네딘 연구. 이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영아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아이들이 38세에서 40세 될 때까지 3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1000명을. 1000명의 어린아이들, 아기들의 그 생애를 추적 관찰한 거예요. 엄청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나오지만 1972년부터 1973년까지 그해 태어난 아이들 103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과 자기 조절 능력과 인생의 성공 관계를 관찰한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했는가 보면은 이 아이들의 부모와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요, 그 아이들의 기질을 이렇게 기질을 본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는가, 충동적인가, 이 아이가 화를 쉽게 잘 내는가, 지구력이 부족한가, 집중력이 부족한가, 주의 산만한가,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그렇게 하는가, 행동 과잉하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다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아주 약한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들, 이렇게 5등분을 했습니다. 조절력이 좋은 아이들, 조절력이 나쁜 아이들, 이렇게 순서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5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집안에서도 자랐어요. 같은 집안에서 자란 쌍둥이 가운데에서도 자기 제어 지수가 높은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보니까 쌍둥이 가운데서도 셀프 컨트롤 잘하는 애들은 학교 결석률, 흡연율, 그리고 학교 성적 저조율이 훨씬 낮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 그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자기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 하위 20%를 하위 20% 이쪽은 상위 퍼센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이 높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 조절력이 높을수록 건강 문제 가지수가 적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세가 됐을 때 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조사자들이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나는 이 관절염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잘할수록 건강 문제가 적었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납득이 가시죠? 자기 조절을 잘할수록 먹고 싶은 대로 안 먹고 담배 피고 싶은 것도 안 피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담배, 술,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재미있어요. 수입, 인컴. 자기 조절을 잘할수록 인컴이 더 높았다. 더 좋은 잡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절제할수록. 그래서 시험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놀고 싶다고 함부로 놀지 않고 그리고 뭐 또 뭐 열심히 하고 참고 그럴수록 이제 수입도 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크레딧 점수도 높았습니다. 물론이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고 빚지고 싶은 대로 빚지지 않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범죄율이 낮았다.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은 범죄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녀 양육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평가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I'm happy with my life. I'm satisfied.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이 자기 제일 잘한 그룹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일수록 나는 행복하다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자기 조절을 할 때는 참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런 것 참아야 돼요. 그래서 불행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조절을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조사를 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효과입니다. 효과. 어린아이 때 0세에서 3세 때 참는 것을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이 그것이 가장 효과 있고,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교에 다니는 연령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런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훈련이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 망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운다고 빨리빨리 뭐 주려고 그러고, 어이구, 너 애 울리지 마라. 그렇게 자기 자부한테 그 며느리한테 야단치면서, 예? 그 아이가 예? 막 울고 뭐 그럴 때 막 먹여주려고 그러고, 예? 여러분 그러면 손자, 손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울더라도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고, 예? 딱 엄마 아빠가 딱 그렇게 예, 훈육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고 기다리고 예, 양보하고 예, 자기 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딱 가리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더 인생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고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교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예, 자기 절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의학계는 부절제가 다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조사망률. 일찍 죽는 사람들은요. 부절제한 사람들이 되게 일찍 죽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교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한다 하는 것이죠. 뭐 일찍 죽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절제를 안 하신 분들이나 예,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들이 더 증가한다. 절제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절제를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과식하고 흡연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그 다음에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이렇게 치료합시다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네, 그것도 이제 의학 연구 결과들에 나와 있는 바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은 자기 절제 부족이 무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예? 자기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화내고 그냥 직장 때려치고 또 뭐 그런 일들 많겠죠. 범죄학자들은 자기 절제 부족을 범죄 이론에서 중심적인 변수로 거명하며 자기 절제의 부족이 범법자들을 특징 짓는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무엇으로 대영 제국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무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폭력 운동을 했습니다. 예, 마하트마 간디는 탱크와 칼과 총으로 대영 제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금식으로 싸웠습니다. 금식. 자기가 금식 투쟁을 많이 했어요. 평생에 40번 이상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힘은 육체적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 꺾을 수 없는 의지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도 어떻게 육체적인 힘을 과시해서 어떻게 영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절대 꺾을 수 없는 의지, 그 의지의 표현을 금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성벽을 갖고 성을 방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아주 강한 외적이라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강한 군대가 와서 처음 하는 일은 그 성벽 중에 가장 약한 곳에다가 바위를 던져대는 거예요. 그렇죠? 바위를 던져대는 가장 약한 곳에다가. 네? 그래서 이 외적이 침입하면 성 모든 벽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벽만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네?
우리 생활에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예, 식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쾌락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우리의 그 육신적인 자아의 본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약하십니까? 예? 그 약한 점을 하나를 갖고, 사단은 그것을 갖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은요, 식욕에 약해요. 그리고 식욕이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예? 식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식욕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식욕 무시할 게 아닙니다. 식욕은 인간의 모든 욕구들 중에 수장, chief입니다. chief. 여러분 아, 구약 성경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예? 그 아람 사람들에게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죠.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두 어머니가 예? 그 아이들을 삶아 먹기로 그렇게 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날에 그 한 아이를 죽여갖고 먼저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너 아이를 먹을 차례다 하니까 그 아이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본능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강한 본능이지만 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그 모성애를 누를 만큼 강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식욕은요, 우리의 생존 욕구와 딱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은 식욕 때문에 다른 욕구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재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성욕이나 그런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식욕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욕을 다스리면 본능 중에 대빵인 이 식욕을 다스리면 다른 육체적인 그 정욕들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식욕에서 실패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건강개혁의 선구자 엘렌지 화이트는 이런 글이어야 되는데 제가 급이라고 썼습니다. 엘렌지 화이트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의 습관이 얼마나 그들의 건강과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요.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식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약함과 조기 사망의 근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엘렌 G 화이트는요, 이 글을요, 뭐 120년, 130년에 이 글을 썼는데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네. 식욕의 방종이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봐도요, 식욕의 방종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종된 식욕이 정신적 개발과 영혼의 성화에 가장 큰 방해문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욕,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신체적 결과. 이것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사들이 다 이게 깨닫는 거죠. 의사들이 다 보는 거죠.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상동맥질환, 통풍, 수면무호흡증, 퇴행성 관절염, 대장암, 위장암, 임파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 다 너무 많이 먹은 것, 또 아니면 잘못 먹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락가는 식욕을 위해서 살다가 식욕 때문에 죽다. 그런 말이 그들의 무덤에 딱 새겨질 만해요. 이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식욕을 위해 살다가 식욕 때문에 죽었구나.
예? 그렇게 그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의학 잡지인 자마에 나온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결국에 왜 죽는가? 1등은요. dietary risk.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죽는다. 너무 많이 먹던지. 그것이 1등이에요. 1위. 그 다음에 2위가요. 흡연입니다. 2위가 흡연.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고혈압. 그 다음에 4위는 그 다음에 이제 뚱뚱한 거.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게 이제 그렇게 순위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 표를 잘 보면은 고혈압,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것이 다 사실은 이 식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 그래프가 이게 훨씬 더 길어야 돼. 이게 그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미국 사람들이 죽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식사를 잘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의 결과로. 식욕,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영적인 결과는 죽음이죠. 그것은 맞아. 하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니아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생활 습관의 저자인 스티브 코비는 자기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감정과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 자, 감정과 식욕과 정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뇌의 하위 기능이죠. 뇌의 하위 기능들입니다. 동물적인 기능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아딕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중독 상태가 된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감정과 식욕과 정욕의 중독에 빠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식욕에 중독되었습니까? 아니면 식욕에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자, 내가 식욕의 노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금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이 사람이요, 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예? 그 사슬의 범위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사슬에 매여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슬의 범위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면 나갈 수 없겠네. 내가 묶여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많을 때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노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금식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금식을 못하는 것을 알 때, 내가 노예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욕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가? 식욕을 부정하는 것, 식욕에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금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식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성과 의지력과 그리고 양심으로 그 동물적인 그 본능의 수장인 식욕을 제어하는 연습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기르고 있는데요. 근육을 키우려고 할 때 이렇게 핸드폰 같이 가벼운 것을 10,000번 들어도 근육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육 그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70%, 80%의 무게를 자꾸 들어야지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셀프 컨트롤을 늘리려고 할 때요. 아주 쉬운 걸로 하려고 그러면 별로 셀프 컨트롤이 늘지 않아요. 내가 숨 참기를 해야 되겠다. 한 10초간 숨을 참아보자. 그렇다고 셀프 컨트롤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식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식욕을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이제 식욕과 겨루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절제력, 자기 조절력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의 정신적 유익은 식욕의 조절을 통한 자기 조절의 능력 증가,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 금식의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고혈압, 혈압도 내려갈 거고 뭐 당도 좋아질 거고 기분도 좋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육체적인 유익보다 정신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조절 능력, 절제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절제는요, 두 가지 수준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절제고 하나는 성경적인 절제예요. 이 세상적인 절제는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제 세상적인 절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단계 절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1급 절제, 뭐 그다음에 이게 하급 절제, 아니면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절제를 말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예? 그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파티에 가고 싶은 대로 파티에 나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운동선수로서 인류 운동선수가 되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도 절제를 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절제를 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막말을 해대면요, 그 다음에 신문짝에 크게 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절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절제예요. 행동을 절제하고, 그런 절제를 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절제 안 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성공 못한다.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절제는요, 차원이 높은 절제는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을 절제해요. 나쁜 생각이 드는 것, 나쁜 상상을 하는 것조차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절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절제를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합니다. 예, 거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거니와 우리는 썩지 않을 불멸의 면류관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절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타적인 동기로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슬라이드 보세요. 세상적인 절제. 이것을 저는 절제 1단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절제 1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건 절제 2급. 급이 높은 절제. 성경적인 절제는. 인간적인 절제는요, 이 본능과 감정을 의지와 이성, 양심 밑에 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절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모든 것을 성령의 가마 밑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본능과 어떠한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절 밑에 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신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하면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 덕, 지식, 절제 나옵니다. 인내, 경건,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절제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이제 핸드아웃을 나눠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예? 어떻게 할까? 자기를 부정하십니까? 자아 부정을 하십니까? 자기가 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 그것은 십자가의 모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부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렇죠? 창조도 아들에게 맡기셨고 세상의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 세상의 구원도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님도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이긴 하시지만은 자기를 부정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 밑에다 놨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오신 게 아니고 보내신 자의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같은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한 분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자들의 생애는 금식과 절제로 단련되어 생애의 전 과정 동안의 금식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평생 금식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다니엘 금식 동안 하는 다니엘 그 10일 동안 하는 금식, 21일 동안 하는 금식 그 이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금식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겉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뇌의 상위 기관인 이성과 양심과 그다음에 의적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절제는 건강과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의 방종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결심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길 바라겠는데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정하는 생애를 살겠다. 자,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